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구약성경 450쪽 정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450쪽.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함께합니다. 7절.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은 먼저 특별 찬송이 있습니다. 특연, 특주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은영 목사님과 또 심현숙 권사님께서 크로마 앞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이란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찬양이니까 크게 같이 불러주시면 더 은혜가 되실 것 같습니다.
본문이 다윗에 대한 본문인데 다윗의 하프처럼 그럼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근데 하일이는 왜 이렇게 소란합니까? 같이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사울 왕이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피해서 황무지로 나가서 깊은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울은 사실은 다윗이 나라를 일으키고 있는데 적군들을 물리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든 다윗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달려가서 그를 찾아 죽이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엔게디 황무지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 너무 지쳤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한낮에 동굴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굴의 시원한 곳에 가서 사울 왕이 이제 낮잠을 청하게 됐습니다. 근데 참으로 희한하게도 그 동굴은 바로 다윗과 동료들이 깊은 동굴의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곳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이 광야의 동굴들은 이렇게 들어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갈래길들이 있습니다. 깊이 숨어 있으니까 그걸 알지 못하고 그저 시원한 곳에 자리를 피고 잠을 자는 겁니다. 동료들, 부하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붙이신 것이야. 저를 죽여야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만히 옷자락만 베어서 이제 숨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그 다윗은 마음이 찔려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 삼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야. 그래서 부하들을 말리고 그리고 사울이 이제 잠에 깨어서 나가자 멀리 이제 떨어져 갈 때 뒤에서 외치게 됩니다. 사울 왕이여, 부하들이 왕을 죽이라고 했지만은 기름 부은 자를 해할 수 없다고 제가 말리며 이렇게 옷자락만 베었나이다 라고 자른 옷자락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이야 끔찍한 거 아닙니까? 옷자락을 베었으니 목을 베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는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죽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가 회개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의 찔림에 대한 그 반응 세 가지에 대해서, 세 종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누군가에게 충고를 들을 때 또 직언, 권면 이런 것들을 받을 때 찔림을 받습니다. 또는 어떤 사고나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양심의 찔림을 받기도 합니다. 그때 반응이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그 찔림 반응 세 가지를 찾아보면서 나는 어떤 반응인가 이렇게 돌아보시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이제 회중들 앞에 세워서 사람들 앞에 세워서 네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 심판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스데반 그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오셨다. 그런데
너희가 그분을 죽였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게 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가 조상들에게도 선지자들에게도 그렇게 했거늘 예수님에게까지 너희가 그렇게 했다다. 너희가 살인자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구나. 지키지 않은 것뿐만 아니고 선지자들을 다 죽였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걸 보니까 양심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은 양심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찔림을 받죠. 그런데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았는데 이를 갈았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저항적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저항. 이 저항적 반응은 반박하고 공격하고 하는 부정적 반응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면 거기에 반발하고 공격하고 그래 저항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찔릴 때 분노가 일어나고 속이 상하고 특별히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말을 하게 되면 그를 미워하고요. 결국 그들은 그러므로 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마음에 찔린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마음에 찔린 까닭에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요. 오늘날 세상 도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치 속에서도 일어나 잘못됐다고 지적받으면 그걸 좀 고칠 생각은 못하고 반박하고 공격하고 사회 속에서도요, 가정 속에서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참으로 불행하고 한없이 가엾은 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게 들리도록 하심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잡는 게 아니고 악한 것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심에 불타서 나한테 이따위로 말해? 나를 감히 지적해? 이러면서 택한 것은 천국이 아닌 지옥이었습니다. 충고를 들을 때 잘못을 고치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너 지금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악한 이 본성이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거부해 갑니다. 듣기 싫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지옥을 택해서야 되겠습니까? 살인자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했다면 그렇군요 라고 해야 될 터인데 거기에 반발하고 반격하고 돌을 쳤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죠.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반응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고치는 기적을 베푸세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거는 죄인이 아닙니까? 죄가 유전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때 그의 죄도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고 눈을 고쳐주신 거예요. 눈이 기적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근데 그게 소문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또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안식일 날 고쳐줬다면 그것은 율법에 도전하는 거다 해가면서
아니 고통당한 그 사람을 고쳐주는 거에 감격하지 않고 그냥 안식일만 외치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소경되었다가 고쳐진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눈이 어떻게 해서 고쳐졌느냐라고 이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나를 고쳤습니다. 라고 이제 말합니다. 누가 고쳤다는 거냐? 그분이에요, 그분. 그러면서 이 신문하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너가 죄 가운데서 나서 너가 지금 우리한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꼬투리를 잡으려고 죄를 찾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이 소경이 그 눈이 떠진 사람의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냐고 묻는구나. 아니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그분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다. 그분은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야.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자 그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바른 얘기를 저가 하고 있다는 것을 양심은 아는 거예요.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그러면서 그를 쫓아내 버립니다. 자기네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난 거를 여기 증거가 있는데 증인이 있는데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 이렇게 낫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분이 낫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낫게 했다고요? 그런데 그를 쫓아버려요. 그 소경을 쫓아버려요. 그런 말 하지 마라 하고 쫓아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무시적 반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데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 증인을 쫓아내버리거나 또는 자기 스스로 피해버리는 반응입니다. 못 들은 척, 못 들은 걸로 하겠어요. 이러는 반응입니다. 내 잘못이 드러났습니다. 찔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불편해졌어요. 막 대놓고 공격하고 저를 죽이자라고까지는 못해요. 그런데 거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시해버리는,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고 죄가 지적될 때 사람이 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인가요? 성인인가요? 우리가? 우리는 그냥 이 정도로 살아도 괜찮아요. 목사님 너무 회개하지 마세요. 이런 말들이 다 뭐냐면 반응, 찔렸는데 무시해버리는 반응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다 따지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제명에 못 살아요. 사는 게 중요한가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가요?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죠.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 수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흐린 물, 더러운 물로 채워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나 같은 자는 그냥 이렇게만 살아도요, 제가 그냥 제 수준대로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타당하고 타협합니다. 그냥 당신이나 그렇게 살아요.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세요.
우리는 뭐 그냥 성도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시하는 것이죠. 무시하는 것. 양심을 무마하고 덮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불편한 진실을 피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요나처럼. 빛과 진리를 쫓아내는 겁니다. 나 타치하지 마세요. 오늘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불편한 게 싫습니다. 누가 지적하는 거 싫습니다. 그냥 숨어 살기를 원합니다. 부담스러운 거는 외면합니다.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스타일.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내 취향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전 좋아요. 그래서 좋지도 않은 지저분한 사생활 속에 숨습니다. 안주합니다. 아내가 우리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새롭게 되지 않겠어요? 당신이나 그렇게 살아. 이런 것들이죠. 남편이 열심을 내면 아내가 왜 그래요? 아니 왜 안 하던 짓을 해요? 불안해져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덮어버립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불행한 일이 됩니다. 가엾은 일입니다.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구약에는 정확히 지적한 말씀이 있어요. 이걸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인데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바로 이것이에요. 선지자가 막 지금 바알을 믿을 거냐 하나님을 믿을 거냐 막 할 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할 때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우리 속에. No touch. 사생활 보호.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목사님, 저도 사생활에 있어요. 더 캐묻지 마세요. 제가 또 뭘 그렇게 캐물어요. 괜히 찔리니까 핑계를 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분이 실제로 계셨는데 그분은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바로 그것이에요. 이것이 뭐라고요?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돌로 쳐 죽이지는 못하지만은 않지만은 그냥 덮고 지나갑니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일이. 그런데 그런 반응이 아니고 여기 축복받는 놀라운 반응이 있습니다. 자, 그 성경 구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놀랍게 선포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우리가 역사 속에 계속해서 조상들 대대로 기다렸던 그분,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도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도다. 라고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 하나님이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역시 마음에 찔렸어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죽이고자 했던 그 유대인들도 마음에 찔린 거잖아요. 여기도 찔렸어.
그런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 베드로를 죽이자!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그때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양심이 찔렸습니다. 그 말씀이 찔렸습니다. 우리가 큰 죄를 저질렀구나. 예수님을 죽였구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라고 이렇게 하자 베드로가 크게 외치게 됩니다. 참 이렇게 이게 찔렸을 때 이게 자복적 반응이라. 자복적 반응. 자복한다. 토설. 부복해서 이렇게 엎드려서 고백하는 반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은 긍정하는 겁니다. 나를 찌른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할 거야? 라고 하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그러자 그날에 다 엎드러져서 막 통곡하고 회개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죄인 살인자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나이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그날에 구원이 이루어져요. 선물이 부어져요. 그날 구원된 사람이 3,00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부흥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교회 부흥의 역사에는 항상 이런 자복적 반응이 따랐습니다. 웨일스 대부흥, 그 영국의 웨일스 대부흥에는 얼마나 음란과 불륜이 그 당시에 번졌는지, 자식이 태어나면 이 자식이 내 자식인지 누구 자식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예 그게 공공연한 그냥 현상이었어요. 얼마나 정말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었는지. 그때 거기서 회개하는 역사가 터지게 됩니다. 마음의 양심에 찔려서 고백하기 시작하고요.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기도하는 무리들 속에 터지고요. 그리고 그게 교회에 터지고요. 그리고 길거리에 터져요. 그래서 술집들이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안 돼. 이런 짓을 하면 안 돼. 술집이 문을 닫고요. 노름하는 곳이 문을 닫고요. 길거리에 우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걸어다니다가 막 우는 사람. 성령이 막 전면적으로 니느웨처럼 쏟아져 버린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부흥이 있었어요. 그것은 평양 대부흥이었습니다. 선교사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요. 나는 여태까지 여러분들을 그냥 짐승처럼 생각하고 아주 미개한, 미련한, 더러운 종족으로만 생각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내가 높은 데 앉아서 그렇게 전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터지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막 다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장로님도 터지고요. 집사님도 터지고요. 양심의 찔림을 받자 거기서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자복적 반응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놀라운 이 성령의 부흥은 경제적 부흥까지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건 이거는 역사 속에 기적이라 그래. 기적. 세계 역사 속에 어떻게 전후에 이렇게 전쟁 끝에 이렇게 빨리 이렇게 일어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부흥이 바탕으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참 미지근한 신앙생활들, 또 진실하지 못했던 어떤 거짓 타협들,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막 찔리자 다 회개하게 되고 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놀라운 답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우리를 찌른다는 거예요. 양심을 찔러요. 찔러. 스테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자 양심이 찔렸어요. 그런데 스테반 집사님은 오히려 죽여버렸고요. 또 소경된 자가 눈을 떠서 저분이 바로 메시아야, 저분이 눈을 뜨게 했어 라고 하자 양심이 찔렸어. 그래서 그를 쫓아내버려요. 그런데 양심에 찔렸을 때 이렇게 다 통회하고 자복, 회개하고 저를 고쳐주세요, 제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성령님이 감찰하세요. 다 아세요. 말씀을 주실 때 찌르게 하세요. 그리하여 양심의 빛을 비추시고 죽어가던 것들이 살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수술하시는 겁니다. 고쳐야 될 것이 있는 사람이, 골마가는 것이 있는 사람이, 암처럼 죽어가는 것이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냥 덮은다고 되겠습니까? 피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는 죽어가는 거죠. 자기는 살았다 하지만 내가 죽은 자로다.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죽어가던 자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눈멀었습니다. 절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부가 썩어가는데 반창고만 갖다 붙이면 됩니까? 아프다고 하는데 사탕이나 주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수술해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듣게 하시는 겁니다. 책망을 듣게 하시고요, 충고를 듣게 하시고요, 성경 말씀으로 탁 빛을 비춰주세요. 또는 어떤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터져서 탁 순간 깨닫게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어디 부딪히면 더 상처 나기 쉬운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저 여기 이렇게 대머리라서 머리카락이 여기를 보호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디 탁 부딪히면 금세 여기 상처가 나. 근데 놀랍게도 상처 날 때마다 저는 찔림을 받아요. 저는 이게 정말 주님이 저를 너무 불쌍하게 보시는 사랑이라고 믿어요.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예외 없이 탁 떠올라지는 게 있어요. 아우, 머리 탁 부닥치면 제가 교만했던 것이 탁 잡혀요. 아니, 교만을 그렇게 가끔씩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만약 제가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마다 부딪혔으면 이 머리가 다 여기 뇌가 없어질 거야 아마. 그러니까 주님이 보셨다가 기다리셨다가 어떤 때에 탁 부딪히게 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제 양심을 탁 찌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자복하는 것이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아내에게 좀 자상하게 겸손하게 이렇게 대하지 못했던 것 대번에 떠올라요. 또는 스스로 자랑스러웠던 거, 흐뭇했던 거 대번에 떠올라요. 찔림을 받자 바로 고백하는 은혜도 주시는 거죠. 제가 뭘 아냐면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왜 그런 사고가 터집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사랑과에 문제가 생깁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수술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너 회개해. 열심을 내. 그럴 때 뭐라고요?
당신이나 회개하세요라고 하면은 그건 불행한 지옥을 택하는 사람이죠. 또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한다면 덮어버리는 거고요. 이럴 때 책망하실 때 사고를 통해 사람을 통해서 어쨌든 책망하실 때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반응을 하면 그는 정말 축복의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책망받을 때, 지적받을 때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정말 자상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런데 이런 반응 안 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저 죄 안 지었어요? 야, 이건 양심이 이거는 죽어버린 사람. 그런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 핑계대는 사람이고요. 그렇게 되면 죄가 씻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스스로도 속이고요. 진리가 속에 없다는 뜻은 성령도 속에 없다는 뜻이에요. 지난주에 제게도 찔림이 있었습니다. 노예 순방, 우리 교회 노예 임원들이 순방 왔습니다. 설교를 돌아가면서 하신대요. 그래서 제일 젊은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근데 놀랍게 그 말씀에 제 마음이 찔렸습니다. 특히 예리한 검으로 저를 탁 찔러서 후벼서 수술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주기철 목사님의 예화였습니다. 즉 기억에서 지워졌던 것이 확 떠올랐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마산으로 이제 전근을 가셔서 거기서 목회할 때가 1931년부터였는데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 일제의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우상을 강요하고 했던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 마산으로 부임해 간 그분이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된 것이 있었는데 거기가 무악산이었고 그 무악산에 바위가 있었어요. 넓은 바위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십자가로 금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바위입니다. 바로 이 바위입니다. 여기에 엎드르셔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교회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제 저들에 의하여 잡혀가게 될 것인데 미리 아셨어요. 옥에 가서 장기간의 고난, 고문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걸 여기서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십자가가 저렇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는 그는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 날 위해 십자가 고초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는데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루이까?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순교자는 초인이 아닙니다. 초능력자가 아닙니다. 다만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찢고 잘라야 시퍼렇게 쓰러지는 것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잡혀가는 걸 알았어요.
거기서 죽을 것도 아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저를 이렇게 아직 젊을 때 이렇게 주님께 향기 나는 제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다고요. 그리고 그거를 마지막 설교로 이제 전하게 됩니다. 거기 제가 콱 찔림을 받았어요. 저의 그동안에 편안했던 거, 긴장감 없이 기도했던 거, 제천 기도처든 교회 사택이든 그냥 그랬던 거. 그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 예화를 들을 때 막 저의 게으름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사랑, 예수님께 대한 처음 사랑, 이런 걸 다 잃어버렸구나. 막 이런 게 싹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회개하는 겁니다. 참. 그리고는 이제 결심도 주어졌습니다. 몸이 싫어하는 환경 속에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고난과 함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다시 희생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대림절부터, 이제 금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거든요. 대림절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거를 기다리는 절기예요. 예수님이 성탄 전에 그 예수님 초림하셨던 걸 축하하면서 다시 오신다고 한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이제 곧 오실 거야. 이걸 기다리고 준비하고 하는 기간이란 말이죠.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예요. 이 대림절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밖에서, 저 제천에서는 제가 원두막이라고 막 나무를 얼기설기해갖게 만든 참 초라한 그 기도처가 있어요. 근데 별로 거기는 안 갔어요. 방 안에서 기도하느라고. 아니야, 이제 밤에 거기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사택 편한 곳 말고, 저기 5층 사택 편한 거 말고, 따뜻한 거 저기 말고 교회 본당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주어지고 회개가 일고, 그리고 주님이 그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한 종을 살리시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날선 검으로 심령 골수를 탁 쪼개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만일 제가 그 세 가지 반응 중에 부정적 반응, 막 반항하는 반응을 가진 목사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무시하는 반응, 이런 걸 보이는 목사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설교를 할까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으니까 세상에서 즐기십시오. 인조이 하시며 살면 됩니다. 죄는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정명식 자매님께서 오셨네요.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엉터리 목사 만들지 않으시고요, 회개하게 하신 거예요. 이건 무슨 반응입니까? 자복, 통해자복하는 이런 마음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반응을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말씀 아무 느낌 없어요? 그분은 죄송하지만 성령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죄송하지만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양심을 찌르는 말씀인데 무덤덤할 수 있겠어요? 비극입니다. 또는 속에 분노가 입니까? 오늘 말씀에 저런 말씀하셔. 나들으라고 하는 거지 저거? 라고 하고 있다면 그는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이런 생각도 들었대요. 나 이 교회 불편해서 못 다니겠네. 나 그냥 큰 교회, 편안한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 직접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떠나갔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아니요. 아니, 회개가 터지는 것이 진정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진짜 부흥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떤 걸 회개했냐면,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조금만 더 견디면 돼. 이제 70이 가까워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느슨해진 겁니다. 응? 그냥, 나도 이제 나이 들 만큼 들어가고 있고, 아주 예비군 같아졌어, 예비군. 응? 줄도 잘 안 쓰는 예비군. 그래서 막 제가 회개를 하고, 주님. 이 말씀 듣게 하시려고 저 젊은 목사님을 세우셨구나.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스테반 집사를 죽여라! 하고 돌을 들며 그 반항했던 그런 양심되지 않게 하시고, 도망가거나 무시해버리는 반응 갖지 않게 하시고, 자복, 긍정하여 받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내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 했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분에게 헤엄쳐갔던 베드로처럼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를 다시 받아주세요 라고 했던 그 베드로처럼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동의의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편안함 속에 안주하지 마십시다. 가정 속에 그냥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몸이 불편해도요, 나아가야 되고요. 양심에 책망을 받아도 나아가야 됩니다. 살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으로 인하여 저 기도바에 올라가 기도했던 그분으로 인하여 한국이 살아났어요. 한국이 이렇게 부흥 발전하게 된 그 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이렇게 결정될 것입니다. 저항하며 부정하느냐, 살인자가 될 것이요 지옥을 택할 것입니다. 무시하고 도피 도망가 버릴 것이냐, 그는 늙어 죽을 겁니다. 아니요, 자복하고 긍정하고 전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간다면 그는 살 것입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의 이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이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성령의 맑은 물로 거룩한 보혈로 씻었으니, 회개했다는 거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에게 영국의 그 타락했던 시절처럼 불륜과 그 음란이 가득하고 말이죠. 누가 내 남편, 누가 내 아내인지 모르는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거짓과 오만함으로 가르친다고 하는 그런 선교사들, 평양의 그 선교사님처럼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아니요. 엎드러져서 거기에 엎드러져서 제 잘못을 고백하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려고 저를 수술하시는 줄 믿습니다라고 나오면서 그렇게 가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새롭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세우시고 사울 청년이 사도 바울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과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7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외면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외래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줍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외래할 맘 충만하게 하소. 힘이 없고 연약하나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외래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하사 복을 받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님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죄통하며 외래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만 부르고 크게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절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형편과 처지를 핑계 삼아서 주님께 나가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해 주시고 양심에 찔릴 때 하나님 이유 까닭 여러 가지로 인하여 외면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제가 자복하여 나가길 원하나이다. 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양심에 책망을 받을 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외면하며 도망가며 숨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혼이 죽어가는 줄도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비참한 인생이 하나님 불쌍히 저부터 먼저 주님이여 자복하오니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이 탓하고 주님이여 하나님이여 이제 주님이여 할 만큼 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의에 빠져서 하나님 그렇게 했던 걸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게을렀던 걸 용서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한 걸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제물이 되어 드려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이여 하나님이여 번제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끌어주시고 돌봐주시고 가족들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 번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여 교회를 위하여 저를 번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여 나라를 위하여 주님이여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하여 번제 삼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끌어주시고 돌봐 어찌할꼬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손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또 살려주시려고 죽어가던 우리들을 또 수술하여 일으켜 주시려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사오니 이 말씀이 날선검이 되어서 심령골수와 우리 모든 영혼과 마음을 쪼개서 수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주께 나아가 자복하며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하는 세리같이 용서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로 인하여 가족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주님 이 나라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다시 은혜 주시고 받아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샬롬. 여러분들과 인사합니다. 여호와 샬롬. 네. 오늘 반가운 분들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네. 우리 정명식 자매님, 참 복음 되시는 분과 함께 이렇게 오셨어요. 너무 멀리서 오셨습니다. 불편하신 분인데,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불편하신 분인데 감사드리고요. 또 베트남에서 오신 분 또 계세요. 우리 미토에 제가 가서 집회를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거기 그 김치 목사님, 림 목사님의 따님 되시는, 영어로 하면 그레이스, 은혜, 그리고 베트남어로 하면 흥한 우리 자매님 오셨어요. 참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아니 젊은 자매님인데 결혼하셔서 한국 사람과 결혼하셔서 이렇게 오시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이순희 선교사님께서 만나서 교회로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부천에 사시는데 조만간 남편 되시는 분, 그분도 믿는 형제인데 함께 오시겠다고 또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약속했죠? 네, 함께 또 오세요. 그분은 천안에 계신데 저분을 통하여 그 가족이 전체가 구원되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정민쌤님도 감사합니다. 금주부터 대림절로 지켜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초림 또 재림을 축하하며 또 준비하는 기간이 오니 경건한 생활과 기도의 시간을 갖고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렇게 한번 드려가겠습니다. 저부터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이번 당회의 요청과 재직회 결정으로 노후된 교회 차량을 교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운행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돼요. 근데 이제 3, 4개월 정도밖에는 운행을 못하게 되는데 기도와 헌신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기관 총회가 있습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 그래서 회장을 뽑아주시고요. 공동위회 준비를 하겠습니다. 공동회는 12월 8일 날 하겠습니다. 자료도 준비해 주시고요. 식사 후에는 1시 40분에 찬양 예배 드리며 함께 청소 다 끝나면 하겠습니다. 3시에는 크로마아프 강습도 있어요. 우리 정명식 자매님께서 일찍 오시려고 하셨는데 이렇게 늦으신 거죠.